신약성경 8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지요.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다음 3가지는 인간,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지난주까지는 앞에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간구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 이런 뜻이고요. 양식은 밥이에요. 밥.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 하루 먹을 만큼의 밥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 밥을 달라 기도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밥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먹을 밥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기도의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높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니 왜 밥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도 주의 뜻을 위하여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랬겠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할 때는요 보통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치겠다, 주여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좀 지난 일이에요. 한 후배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사역을 정말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후배가 연락이 와서는, 형, 나 이제 못하겠다. 잘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젠 어쩔 수가 없네. 내가 굶는 거야 참을 수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서 아내에게 줄 돈이 없고, 아이에게 사줄 분유, 그 분유 살 돈도 없고, 기저귀 살 형편도 안 되니 견딜 수가 없다. 이 길이 힘든 것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목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이후로 안타깝게도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월세를 낼 수도 없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군에 있을 때, 지금 군대는 좀 달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초코파이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해병대 박수 아시지요? 천당부터 지옥까지 박수를 치면서 어두운 밤에 이거 부르면은요, 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성당에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핫브레이크도 준다더라. 이렇게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핫브레이크? 당신은 병장이 가자 하면 그곳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쫄병은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쪼꼬바 하나 때문에 병장들은요 종교를 바꾸고 쫄병들 이끌고 성당으로 또 절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때려도 얼차례를 받아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가는 그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제 머릿속에는요
핫브레이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 쫀득쫀득한 그 초코바. 왜 교회는 맨날 초코파이만 주는 거야? 해병대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가슴으로 울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아니, 제가 못 먹는 것도 속상하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모습들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게 없어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이 다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우리가 먹는 밥,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시시콜콜한 것 그 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면서 그걸 하나님께 구해. 그게 기도야. 너희를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모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 심지어 작은 것까지도 통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그들 앞에 뭐가 놓여져 있었지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그냥 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건너는 일이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구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홍해를 지나 이 죽음의 강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세례식이 있잖아요. 이것과 같습니다. 즉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구나 했을 때 그들 앞에 가장 처음 다가온 문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셔서 너희가 마시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보니까 가시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가 뭐냐? 사진 보여주시면 고수의 씨, 이 가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 어떤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의 뜻은 뭐지요? 이게 뭐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생긴 거는 가시, 고수의 씨앗 같은데 먹어보니 달콤하네? 꿀 섞은 과자 같네? 이게 뭐지? 알 수 없는 이것, 만나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내려주십니까? 35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40년치 식량을 한 번에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비같이 내린 양식을 얼마큼 거두러 가셨어요? 일용할 것, 하루 동안에 먹을 만큼만 날마다 거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나가서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하리라.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인 겁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나가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가 쫙 광야에 펼쳐져 있어요. 얼마큼 가져가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걸 처음 봤어요. 오늘 내렸는데 내일 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럼 오늘 먹고 내일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혹시 해서 한 줌씩 더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 더 가져간 만나는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인가? 이렇게 짧은가? 하루 지나면 못 먹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날 2배를 거두니까 24절에 보니까 다음 날이 되어도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심지어 만나를요 이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법궤 안에 넣어서 광야를 지나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얘들아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이야.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이걸 담아서 법궤에 담아 40년 광야를 지났지만 이건 40년 동안 썩지를 않아요. 어떤 날은 만나의 유통기간이 하루고요, 어떤 때는 안식일 있는 날은 이틀이고 법궤에 들어간 것은 40년이에요. 분명 똑같은 만나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만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치를 거두라 하면 하루치를 거두면 되고, 이틀치를 거둬라 그럼 이틀치를 거두면 되고, 항아리에 담아서 40년 동안 보존해서 나중에 증거로 삼으라 그러면 담아서 증거로 삼으면 40년을 썩지 않는 거예요. 즉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사는 것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날마다 거두게 하신 것은 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이셨구나 이걸 아니까
귀한 시간 보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시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일이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만나가 내리려나, 내일이 되면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려나, 혹시나 그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내려주셔서 하늘의 양식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아침이 밝아 또 만나가 내린 것을 보면 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시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가끔은요,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나도 좀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많이 가지고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가끔 때로는 비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비참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 그 말씀 믿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어때요? 기근이 왔어요. 너 떠나지 마. 안 떠나고 그곳에서 기근을 버티는 거예요. 요셉은 말할 것도 없지요. 보디발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요. 거기서 억울하게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다윗도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그 가운데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양갓집이 다 어려워요.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를 다 부모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좀 먹고 사니까 결혼 전에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결혼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한 푼도 없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정연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와. 너 여기서 목사로 이제 사역해야 돼. 목사님,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해야 안수를 줍니다. 결혼해. 결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더니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탁 내주셨어요. 1,000만 원. 이거면 되겠구나. 평생에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에요. 이거면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 그때 당시에는요, 사역자들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집을 구해야 돼요. 7평짜리 월세를 구하니까 다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 뒤 함께 있던 목사님의 처남이 결혼하게 된다고 쓰던 가구 버린대요. 가져가서 쓸래? 너무 감사하죠. 조그만 냉장고, 장롱, 책상 얻어다가 집을 싹 채웠어요. 놀랍게도 결혼 전에 하나님이 집을 구해주시고 가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러다가 또 집에서 교회까지 한 1시간은 가야 합니다. 왜냐면 교회는 종로였으니까 워낙 비싼 동네잖아요.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저희 아내는 애를 업고, 저는 새벽같이 가고, 아내는 애를 업고 짐 다 들고 전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민번호 빨리 불러주세요. 아니 왜요? 필요한 서류 만들어야 돼요. 네? 주민번호가 왜 필요하죠? 불러주세요. 네 하고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주 정도 뒤에 집으로 차가 한 대가 온 거예요. 중고차 모닝 한 대가 온 거예요. 권사님 3분이 모여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해서 보험까지 싹 들어서 아무 염려 없이 탈 수 있도록 기름까지 싹 채워서 보내준 거예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차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전화했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움직여서 이거 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차가 있어서 제가 2022년에 이천 예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차 없었으면 못 와요. 어떻게 와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딱 그만큼, 옷이 없으면 옷을 주시고, 자녀들 옷이 없으면 옷을 채워주시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없다 하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다 하여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은 아직이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주시지 않나요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경험 있으신 분들 많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더라, 이게 필요했는데 그거 주시더라,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채워주시더라,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체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과 체험이 과거가 되지 않도록, 추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매일매일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맛보고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물이 없으면 물 먹고 싶다, 물이 없으니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이젠 만나 지겹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고 싶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럴 거면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나에게 없는 거 투성인데 그 나중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혹시나 필요 앞에서, 우리의 궁핍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30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시지 않느냐?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하냐? 너희는 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니? 지금 예수님이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를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리 염려하느냐? 뭐가 그리 두려우냐? 왜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전전긍긍하며 사느냐?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포도주와 젖을 누리며 살아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우리 인류를 모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셔도 전혀 모자람이 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나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채워주시고, 기도했더니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했더니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사진 한번 또 얼굴 보죠. 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목회자이면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그런 분이셨어요. 일사각오의 기계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교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타협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해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으신 그런 분입니다. 옥중에서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안희숙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글씨로 대화를 나눴는데 안희숙 여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면서 이렇게 나섰지만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 들어와서 죽다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그저 한 걸음씩만 걸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걸으려고도 하지 말고, 뛰려고도 하지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 마주치는 일들 한 발자국씩만 우리가 내딛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겠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던 사람이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마주한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둘이 대화를 깊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면 어떤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옥중에서 찬송할 때에 쇠고랑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죄수들이, 여기 있는 간수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님들과 만나서 설교하고 싶다, 이런 소원 말할 것 같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소원이요, 쑥갓, 파란 쑥갓을 쇠고식기로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몰라도 난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쑥갓을 흰밥과 함께 고깃국에 말아서 실컷 먹고 싶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한번 실컷 먹고 다시 생각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걷기 마지막 날, 순교의 길을 걷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면회를 하게 되었을 때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따스한 숭늉이 한 사발 먹고 싶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은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초월한, 고통도 배고픔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낸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그 고깃국 한번 먹고 싶다, 그 맛이 생각이 난다, 그거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따스한 숭늉 한 사발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목사님은요, 당시 13살이었어요. 목사님을 면회 갔을 때 순사들은요, 이 목사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 코하고 입에 고추물을 막 붓고 의자에서 뛰어내려서 배를 밟아서 다 토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아들이 있는 앞에서 그 사모님을 성고문을 했어요. 그걸로 아들은 실어증을 앓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광조 목사님 아들 13살이었어요. 아버지의 일그러진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후에 순교 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데 저 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발톱이 다 빠지고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이 보는 게 이 어린 마음에 너무 창피해서 가서 천으로 아버지 발을 덮고 아무도 못 건들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가서 하나님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면서 울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도 하고 다 잘 먹고 다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못났으면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자기는 저렇게 죽어버립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조금 큰 후에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그 길을 걸으셨구나. 나중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병든 아내를 뒤로하고 자식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해하게 되었다 고백을 해요. 주광조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했대요. 여보, 내가 죽으면 내 시신 위에 숭늉 한 사발 올려놔 주시오. 내가 우리 아버님 그렇게 고통당하고 순교하실 때 그 마음 하나도 몰라드렸던 게 너무 고통스럽소.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 숭늉 한 사발 대접하고 싶소.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쑥갓 넣은 고깃국에 흰쌀밥 한 술 뜨면 소원이 없겠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숭늉 한 대접 마시고 싶다. 끝내 그 바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고깃국이나 숭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장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거 다 듣고 계시고
어떤 때는 그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살리시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하신 분들은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맞으면 아프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가족들이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옥중에서도 고깃국이 먹고 싶고, 숭늉 한 대접 마시고 싶은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순교자의 가족들도 그 모든 아픔을 몸소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길을 걸었던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내고 한 걸음씩 걸어가신 분들이 있기에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고 믿음의 길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러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일용할 양식,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 아픈 성도들 붙들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고, 그걸 다 나의 아픔이다, 하나님 이게 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그 소리들이 자취를 감추었어요. 우리에겐 핍박이 없어요. 먹을 것도 많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물론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들고 기도는 하지요. 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고비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없으면, 고난만 없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잊고 지내버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중에도 수술하신 분들이 있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대요. 한 번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으면 뭐해요? 먹지를 못하는데. 돈 암만 모으면 뭐합니까?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도 못 먹고 힘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게 되더군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밥 3끼가 아니라 한 끼도 먹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일순간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이 오겠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구나.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오늘을 이겨낼 힘과 은혜는 오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날마다 구하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시 깨워주시고 걷게 하시고 버텨낼 힘을 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먹여주시고 오늘도 입히시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걷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도 내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고 있어. 염려하지 마. 너를 위해 큰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를 사용할 거야. 염려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크신 계획을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치기도 하지만 주께 묶인 나의 삶을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주여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아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 내 인생은 주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아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버틸 수 없는 그런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나를 믿어다오. 그때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야. 주여, 그때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때 주님께 내보는 것을 맡기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또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일용할 양식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늘 만나는 내렸지만 내일도 내리는 것인가, 다음 날도 내리는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옵나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지친다 하여도 주님, 내 인생은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옵나니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만나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겨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금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것임을 알게 구별하여 드린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사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몸이 아픈 이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지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이 되어주시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